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듯 했지만 곧 바벨론을 대적하는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모든 군사와 또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군대가 지금 유다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바벨론 군사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다른 일부 군사들은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자 시드기야 왕은 예전에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에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였는지 애굽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병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애굽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군대를 풀어서 얘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나자 사람들은 한껏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야,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쫓아내셨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자 그 아수르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못했습니다. 18만 5천명의 군사가 죽었고요.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 군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바벨론 군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벨론 군사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을 불살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혹 그 바벨론 군사와 싸워 이겼을지라도 그들에게 남은 부상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너희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 예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들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바벨론 군대는 다시 와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이고 이 땅 이 성의 모든 것 다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말하니 사람들 어떨까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왜요? 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될까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왜 포위되어지고 그 성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불살라져야 됐을까요? 그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유다는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못하셨다. 그거에서 누구를 들어서? 레갑 사람들을 보여서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고 저렇게 그 말에 순종하는데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요?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의 고향인 아나돗에 가서 이제는 유산을 상속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가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리야라는 사람이요.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붙잡았어요. 다른 사람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일도 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꼼짝 못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해요? 성 밖에 밭이나 또 그럼 농사 지었던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레미야를 본 이 이리야는요. 예레미야 너 어디 가려고? 또 바벨론에게
바벨론에게 네가 말하는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가는 거지 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고관들에게 보냈는데요. 이 고관들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예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그 말에 이 고관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고관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를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것도 조용히 불러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른 말은 아니하셨느냐? 다른 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야, 다른 말씀 없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 그런 말씀은 없느냐? 물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참 예레미야는 참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 뿐이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갇혀야 합니까? 또 바벨론이 공격하지 않는다 하던 왕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왕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2년 안에 저들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보면 알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떻달까요? 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났어도 믿지 않아요.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 이단들도 그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요. 이만희가 어떻다고? 자기가 예수의 영이 자기에 임해있다고? 14만 4천이 오면 찾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인데 또 그 말했던 거 바꾸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거짓인데 그렇게 거짓이 드러났는데 안 믿잖아. 오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에 그렇게 예언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걸 했는데 그들 말대로 돼요?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사람들 듣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예레미야가 오게 갇혔는데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어. 그러나 그것이 예레미야 억울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왜요? 만일 지금 성문직인 이리야도 화가 나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하는 그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다 예레미야를 좋지 않게 보는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길을 지나다닌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문지기도 예레미야를 싫어해서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똑같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돌아다닌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어디에요? 감옥에 가두신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성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면서 떡을 제공받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못 본 척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힘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의지해야 돼요. 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네 하고 하나님 못 믿겠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붙잡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를 굳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거라 믿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